우선 이 범주 안에서 성경이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제 로마서 각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어떤 성경을 대하든지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저자가 그 책을 누구에게 썼고, 두 번째는 누가 썼는지, 그리고 왜 썼는지, 이걸 알아야 이 책의 본론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독자는 간단히 로마 제국 아래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추정컨대 학자들의 이야기는 아마 이것을 고린도에 있을 때 썼다고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왜 썼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세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책을 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어떤 문제로 확 흔들리고 있었어요.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괜히 이 책을 쓸 리가 없잖아요. 어떤 문제로 흔들렸는가? 여기에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영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녹아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는 길드라는 상인조합을 구성해서 그 속에 가입이 되고 편입이 돼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갔어요. 그러려면 로마 사람들은 당시 인사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 인사를 하면서 일상을 살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유일하게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상에서 이 인사를 거절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치적인, 경제적인 시스템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곤고함이 밀어닥치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밀어닥칩니다. 정치적인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리스도는 주라는 그 고백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 외에,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영적인 문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이들에게 이 글을 쓰고자 붓을 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주기 위해서 붓을 듭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혼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조금 미세한 측면이긴 한데 어떤 측면인가 하면 로마 제국 아래 살던 그리스도인들끼리 이 당시에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논쟁이 부활에 관한 논쟁이었어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적인 부활이냐, 실질적인 부활이냐, 이 문제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유대에서 올라온 그리스도인들, 원래부터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끼리 남의 나라 땅에서 격렬하게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부활 논쟁은 1세기 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게 실제 부활이냐 아니면 의미적인 부활이냐.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이 논쟁으로 소란이 일어났어, 소란.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로마는 많은 식민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거느리고 있었지만,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어요. 뭘 믿든지 너희가 알아서 믿어라. 단 하나, 용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는데, 공공 질서를 무너뜨리고 위협을 가하는 소동과 소란의 문제만은,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만은
가차없이 처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면을 뒤져보면 예수님이 체포되는 과정이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투옥되는 과정이나 너희가 예수를 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가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나고 사회 질서가 시끄러워졌단 말이에요. 이거를 로마가 용납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황제가 글라우디오, 이거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이거 아주 중요한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야, 이 예수쟁이들 너무 시끄럽다. 이거 다 내보내라. 그래서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추방. 근데 이게 더 심해지니까 누구까지 추방을 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로마 사람들까지도 다 내쫓았어요. 그때 쫓겨난 사람 중에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억나는 이름 없습니까?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때 쫓겨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쫓겨서 어디 왔죠? 고린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고린도. 여기서 또 누굴 만납니까? 바로 그 유명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쫓겨서 고린도로 왔고, 아덴에서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지역을 소란케 한다는 죄목으로 거기 못 있고 쫓겨서 고린도로 왔어요. 각자가 쫓겨서 고린도의 항구 도시로 향할 때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좌절했고 실망했을 거예요. 아, 우리 사역이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 사람이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이 이 고린도 도시에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 세 사람이 뭐와 같아요? 업종이 같아요. 텐트 메이커예요. 그래서 한 집에서 머물다가 그 집에서 뭐가 탄생이 됩니까?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간의 절망의 끝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이 생성됩니다. 저들의 이 쫓긴 절망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라는 탄생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감추어 둘 줄이야 쫓겨온 이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죠.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시는 손길이에요.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 공부하면서 그 시대적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을 가끔씩 이제 살펴보겠지만,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온 땅에 태어난 교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개척교회 해야지 위원회 만들고, 개척교회 해야지 기도회 준비하고, 이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없어요. 신기하게도 다 쫓겨다니다가 도망다니다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던 사람들에 의해서 뿌려진 복음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서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동사예요. 사람은 거들 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렇게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를 향해서 붓을 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혼잡되고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잡고, 두 번째는 이런 신학적인 혼란이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또 바로잡아주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으로 회개하려는 시도가 일어났어요. 본토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회유가 들어왔는가 하면, 야, 너희가 지금 믿는 그 복음은 잘못된 거다. 모세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것이 본토 유대인들에게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회유 정책이었고 시도였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듣고 알고 보고 붓을 든 이유가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뭐든지 그 첫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그 로마서 16장에 걸친 배경을 깔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첫 시간은 좀 진도가 휙휙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시청자들께서 성도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라고 믿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도대체 무슨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싶은가 한 3가지 정도에서 여러분들을 준비하여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